지난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류 목사님께서 다루시고, 그리고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죠.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5대 교리는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졌던 것이고, 이 5대 교리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중요한 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5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고 또 외워두시면, 어느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선택을 보시면 오늘 오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오래 하면 근데 또 여기까지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짧게 하면 그것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이제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적당히 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참. 예.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 그 뜻 안에서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 이 주제를 다루거나 모든 부분이겠죠.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옳다, 이게 전제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다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결정이 있건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건 하나님은 선하고 옳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최선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꼭 믿으시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옳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못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옳다 절대 증명 못합니다.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깊게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냥 나는 옳다, 그걸로 끝을 내십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증해 드릴게요. 확실해요. 가면 우리 같이 한번 대화해 봅시다. 진짜 제 말대로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하고 우리 들어가 보면 이제 1, 마음의 문에 열며 되어 있는데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해서 아래의 글을 읽고 기독교 신앙과 일반 숙명론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논의할 것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숙명론과 이런 선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숙명론이라는 것은 읽어보면 되는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신이 결정해 놨는데 우리가 뭐 어쩌라고?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건 악한 일을 하건, 또는 우리가 선한 상황을 만나건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건 다 신이 정해놨다, 숙명이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 다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숙명론을 따르게 되면 자유의지를 부정함으로써 도덕성의 토대를 다 무너뜨립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죠. 자유의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내가 이쪽을 선택해도,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쪽을 해놓으면 제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딱 해버리면, 내가 어떤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놨다, 근데 뭐 어쩌라고? 신이 그래 놓은 걸. 또는 내가 죄를 짓기로 작정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바꿔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끔 계획해 놓으셨다. 너가 없더라고. 어쩔? 이게 되는 거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죠. 숙명론 따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맞죠?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기가 다 그래 놔놓고 자기가 심판하고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숙명론은 잘못됐다는 거죠. 밑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종종 숙명론과 동일시되어 비판을 받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밑줄 있죠. 의지를 전혀 침해하지 않으시며 의지입니다. 의지를 전혀 침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참 신비인데요. 그러니까 의지를 전혀 침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참 신비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의 악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뭐가 들리고 마음에서 막 자꾸 일어나고 막 그래갖고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에 그래 노예화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성령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귀신이잖아요. 아닌가? 성령도 귀신이잖아. 아닌가? 좀 되게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마음인지를 이해하실 거니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것 같이 보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데 신기하지 않나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 뜻대로 할 권한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피조물 같은 거야 뭐 한 방에 요리조리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귀신은 비교도 안 되는 그분 성령님 거룩한 귀신이란 말이거든요.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께서 들어와 계신다. 절대적 주권자가 들어와 있는데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까? 성령께 끌려다닙니까? 마스크 끼고 말씀을 하시네요. 보통 마음대로 살죠. 저도 오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아닌가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늘 제가 13km를 걸었거든요. 저기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해동동 저수지를 갔다가 거기서 부엉산 등산로 입구까지 갔다가 거기서 저 부산 치유예숲 입구까지 갔다가 거기서 치유예숲 3분의 2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교회로 오는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해서 3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우리 다준세마 아이들의 극기와 인내력을 키울 수 있는 코스가 어디일까? 이제 다준 애들은 저와 같이 걸어야 된다. 이 코스를 쭉 보니까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과 여기를 걸으면서 아이들의 극기심, 인내심, 배려, 협동, 공동체성, 섬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되겠구나 하면서 코스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온몸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막 고관절이 아프고 지금 쩔뚝대고 이러면서 그 선택들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하나님께 1도 안 물어봤습니다. 부엉산 그 등산로 앞 입구에 딱 갔을 때 여기서 하나님 제가 저 산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치유의 숲으로 갈까요? 안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하나님과 멉니다. 그렇죠? 별로 안 친합니다. 안 물어봤어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좋습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자주 대화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화장실에 앉아서 좀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대화들. 또 교리 시간 들어오기 전에 너무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잠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다시 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뭡니까?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안 하신다. 참 신비해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이것을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연합은 두 어떤 상대가 연합을 했다면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연합해 계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딱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할 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인내로, 설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전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데, 무조건이란 의미가 무엇일까? 색깔 있는 네모를 보시면 성경은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합니다. 중세교회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에 어느 정도 기여하거나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동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그 의를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할 수 있다고. 사람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또 해야 된다고. 근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수준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전가해 주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앉아 계실 때 요 목 뒤나 어깨 쪽이 아프시고 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이제 어깨도 한 번씩 돌려주시고, 돌리시면서 고개를 제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덜 아파요. 덜 아프면서 넘어가거든요. 이제 목이 이쪽 근육이 굳고 목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제 강의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니까. 제가 그 아픔을 알거든요. 그 얼마나 아픈지 제가 잘 알아. 그러니까 한 10분 간격 아니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풀어주시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전가된다는 것,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 전제로 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의라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을 읽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합당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되어 있는데, 로마서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자,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2분 동안 다 못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예, 방송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다 되어 있죠? 의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지만
프린트물을 보시면,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밑줄에 타락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조건을 전혀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니까 타락, 조건, 심판,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세요. 야, 나는 어릴 때도 모태신앙이었고 지금까지 난 그렇게 난 죄진 게 없다. 내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 나와보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면 나 같은 사람한테 줘야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 맞아요. 그래서 사셨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잘 사셨거든요. 그 삶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행위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성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의, 그거하고 한 사람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의는 절대 못 미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어떤 조건도 자기는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은,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이걸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두 번째가 행위고. 자, 마음과 생각이란 뭐냐면 하나님만 완벽하게 사랑하는 마음, 어떤 잡된 생각 하나도 안 껴있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한 생각, 그 온전한 사랑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한치도 어김이 없는 행동,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다 해도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인정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게 살았다는, 도덕책에 맞는, 인간의 윤리에 맞는 그 정도 살았다 뿐이지 그 중심까지도 그렇다고는 누구도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가 그런 겁니다. 심판을 못 피하죠. 그 다음 줄 보시면,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고귀한 혈통이나 존경받을 지혜와 성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이끌어내지 못하며 하나님께는 인간을 구원해야 할 조금의 책임도 없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선행이나 고귀한 혈통이나 존경받을 지혜와 성품, 이게 고귀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디까지나 사람끼리 봤을 때 쓰는 거예요. 사람끼리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고귀하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성품이 좋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같이 죄를 못 피하고 다 그 혐오스럽고 더럽고 그냥 그런 상태, 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못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야 할 어떤 책임도 없으세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거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야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잖아요. 자,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뭔가 목적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휴지 쪽 하나도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휴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휴지한테 잘해줘야 돼. 휴지 쓰다듬어주고
아유, 미안해. 너무 세게 당겼네. 미쳤죠? 그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줄 책임 없으세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완벽한 마음과 행동의 의, 완벽한 마음과 행동의 순종이라는 조건 없이 일부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죠.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신명기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참 적은 민족, 약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딱 쉽게 얘기하면 왜 구원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세요? 우리에게 잘해줄 어떤 책임도 없으시잖아요. 괜히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 시급하지 마시고 데려놨다가 하나님 시급하고 계신데 아무 책임도 없으시면서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 이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직 자신 안에서 근거와 이유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하면 그것은 모두가 그분의 뭐에?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시작. 인간이 전혀 조건을 갖출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뭐요? 사랑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왜 날 구원하셨어요? 왜 날 구원하셔가지고 그 어두운 삶에서 날 건지셨고 행복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나를 왜 그 행복을 느끼고 알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상상할 수는 없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은혜의 삶을 왜 살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용덕이 너를 사랑하니까. 무슨 답이 또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돼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와 모든 똑같은 삶을 사셨음에도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처지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다 아세요. 하나님이시라가지고 경험 안 해봐도 다 아세요. 굳이 십자가 안 달리셔도 돼요. 굳이 태어나서 감기 걸리고 노동에 힘든 거 겪고 설거지하고 야단 맞아가면서 무슨 일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셨어요. 왜 하신지 아세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 알면서도 겪은 것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하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고.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한번 할게요. 구약 성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송실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프린트물에는 없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19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절부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긴 해야 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의 길이 악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 왜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사랑하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서 선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아래의 글을 읽고 할아버지가 다리를 건너간 것은 누구의 선택 때문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한번 말해봅시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넓은 시내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는 징검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젊은이를 보더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늙고 힘이 없어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으니 나를 업고 이 다리를 좀 건너주지 않겠나? 젊은이는 불쌍한 할아버지를 업고 징검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다다랐을 즈음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젊은이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나를 업어달라 부탁했더니 내 가방을 놓고 오면 어떻게 하나? 어서 다시 돌아가게. 젊은이는 당황했지만 화를 참고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제가 가서 가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어서 나를 업고 다시 건너가게 소리쳤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를 업고 다시 다리 건너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얘기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건넌 건 누가 선택한 겁니까?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건넌 거죠? 가방이 거기 남아있어요. 가방이 거기 남아있는데 할아버지가 건너려고 했을까요? 그죠? 근데 건넜어요. 누가 도대체 선택해서 건넌 건가? 애매하죠. 저도 답을 못 내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1번. 구원의 선택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사랑이라고 봤고, 근데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선택에 대해서 볼 때 인간이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건너가고자 한 거지. 할아버지의 의지.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하면 됩니다. 주권으로 구원받을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었던 때가 떠오르시죠?
모태신앙 빼고. 모태신앙인 분들도 입교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3 때였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아니, 배운 대로 하지 말고 그때 상황으로 가보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저 예수 믿어요. 어머, 내가 무슨 말 했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답은 마음속에 하시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걸 하기 전에 이걸 좀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 선택과 유기, 예정, 이건데요. 보시면 하나님의 첫 번째 화살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를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을 태초에 계획하시고 확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가지를 딱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 성화되는 것, 영화되는 것, 천국 가는 거죠. 영화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확정을 지어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살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자, 밑에 이게 옛날에는 당구장 표시라고 했는데 백설표죠. 그렇죠? 선택, 이걸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작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것. 자, 유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작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유기하셨다는 것. 유기했단 말은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살표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는데 뭘 예정하셨는가? 자,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작정 가운데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작정하셨다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작정하신 거죠. 예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 다 정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다 예정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인데, 에베소서 1장 11절, 자, 모든 일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입니다.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3번.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는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믿음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두 번째 화살표는 거룩한 의지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결과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도 잠시 언급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오직 믿음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맞네.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닌가? 예수님 안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셨죠? 여러분들의 의지로 믿으셨죠?
여러분들이 하셨죠? 자, 지금 느낌에 살살 함정으로 빠져들어간다, 이 느낌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래 되면 믿음이 공로가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구원해 준 거지. 내 의지로 믿은 거지. 이래 딱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조건이긴 맞아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도 절대 구원의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화살표에 결과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거룩한 의지나 행위,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의지나 거룩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것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싶다, 이런 의지들 있잖아요. 예쁘잖아요. 이런 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행위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이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것은 못 줄망정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억울해 죽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몇십 년을 봉사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바쳤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뭘 좀 주겠다. 그런 힘든 건 안 주겠어요. 근데 인생이 생각처럼 안 그렇잖아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헌신했던 내용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누더기입니다. 시궁창물입니다. 십수년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시간들의 내용들, 하나님께는 쓰레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머리로만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 늘 하시잖아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시잖아요. 전적인 타락을 말하면 맞아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린 너무 더러운 죄인이에요. 근데 마음 깊은 속에서는 나는 거룩해. 이 정도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걸 줘야 돼. 적어도 나쁜 걸 주면 안 되지.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죠.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또는 무슨 생각을 해도 어떤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부족한 것이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그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거룩한 의지와 또 그것 따라서 내가 거룩한 행동을 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삶, 또 그것을 추구하고 찾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그것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거듭났고 중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주 떠나 있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사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고, 괜히죠. 왠지 섞였네. 괜히 왠지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내가 왜 이러지? 찬양 드릴 때는 가슴이 뭉클하면서 두 눈에 눈물이 쫘르륵 흐르며, 하나님 사랑해요. 어머, 내가 무슨 말하고 있니 지금? 그래도 사랑해요. 그리고 주일을 떠나 교회 집에 가 있으면 성도들이 그립고, 내가 왜 이래? 예전에 그리 즐기던 알코올이 멀어지면서 성찬식에 포도주가 그리워지고, 이런 마음 이 생겨요. 왠지 기도하고 싶고 막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이러고 있고. 이게 구원받아서 그래요. 거듭나서 그래요. 이런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행동은 구원받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강하게 빠르게 나타나는 분이 있고, 약하게 빠르게 나타나는 분이 있고, 강하게 늦게 나타나는 분이 있고, 약하게 늦게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강하고 빠르고 싶죠? 근데 아니죠. 아닌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 강하고 빠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있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실 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 예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4번 첫 번째 줄이 이중입니다. 이중 예정과 두 번째가 예지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과 예지 예정인데, 자, 이중 예정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작전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자신의 나라로 옮기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에게는 그분의 은혜를 지나치시며 부패한 본성에 그대로 남겨두시어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중이죠. 한 분은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한 분은 심판하시려고 딱 예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맞죠?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이중 예정이 네모안에 보시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고 나아가 인간의 책임을 소홀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불공평하지 않느냐. 뭐 다윗은 태중에서부터 태에 있기 전부터 뭐 알고 계시고 선택하시고 하셨다 하더만, 사울은, 그 착한 사울은 왜 한 방에 버리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못됐게요? 사울이 못됐게요? 누가 더 못된 삶을 살았게요? 문제입니다. 다윗이 더 못된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이 더 못된 삶을 살았을까요? 100% 다윗입니다. 진짜 생활 기록표를 보세요, 한번. 성경에 나타난 생활 기록표. 사울이 간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예? 사울이 인구조사해갖고 자기 백성들 7만 명씩 한 방에 죽이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 나옵니까? 사울이 살인교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는 했지. 비겁하게 뒤에서 꼬아갖고 자기 충신을 갖다가 적장 한가운데 보내갖고 세리 살인시킨 그런 일은 사울은 안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힘들게 하고 나라가 갈라지는 기초를 놓은 게 다윗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은 그건 안 했어요. 백성들을 웬만하면 힘들게 안 하려고 했어요, 사울은. 생활 기록표를 보면 다윗이 훨씬 못됐어. 하나님 다 아셨을 건데 왜 다윗은 선택하고 사울은 버리셨냐 이거지. 불공평하죠. 요나단이 볼 때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인간도 아닙니까? 내가 비록 다윗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그렇긴 해도 괜찮은 면도 있잖아요. 불공평하죠. 그죠? 또 표정이 함정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 표정이신데,
아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선하다, 이 전제를 믿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 예정이 틀린 것이 아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맞다는 거죠. 선택하실 때는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고, 버리실 때는 버리실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단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셨겠죠. 그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에만 관련이 됐을까요? 아니요. 오랜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 분명히 선택하셨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25살이고 막내가 10살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25살 된 아이가 직장도 가고 하니까 차 한 대는 있어야겠다. 근데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 반 내라, 내 반 낼게, 이래갖고 몇백만 원 다 내시면서 차를 한 대 딱 사줬어요. 근데 10살짜리에게는 RC카 있잖아요, 무선조종 10몇만 원짜리 제일 좋은 거, 그걸 딱 사줬어요. 그러니까 10살짜리가 아빠 보고 불공평하대. 큰형은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차 사주면서 나는 RC카가 뭐고 나한테 그 차 사주면 안 되냐고, 왜 그래 불공평하냐고. 자,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불공평합니까? 그 10살짜리 막내가 뭐라 해야 되노? 어린 겁니까? 어린 거죠. 10살짜리한테 그 움직이는 차 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큰일 나죠. 그것도 아버지는 걔 설득한다고 또 시간을 보내시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완벽한 비유는 안 되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예지 예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지 예정이 뭐냐면, 자,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메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거룩한 행위를 미리 보아하시고 조건적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미리 아셨대요. 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 영원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지배받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의 세계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아주 잘 나타낸 영화가 인터스텔라. 제가 5번 봤나? 명작 중에 명작이고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막 떠다니잖아요. 거기 보면 시간대별로 거기 한꺼번에 다 나오죠. 그죠? 그 아기가 있는 방, 뭐 어디 방이 다 한 방에 다 나오잖아요. 아주 예를 잘 든 건데 그거예요. 이 하나 안에 모든 시간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는 시간대를 살잖아요. 제 나이는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 10년 후에 제가 뭘 하실지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때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철이 든 거지. 이제 겨우 철이 들었는데 이미 나이는 그때가 되었는지라 후회도 소용이 없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살아가는, 하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걸 한 미리 아시고 지금, 자, 네가 그럴 거니까 지금 줄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미래에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지금 선물을 주는 거는 제 공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제 공로잖아요. 이 선택은 공로 때문에, 이 은혜는 제 공로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예지 예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는 모양을 취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비성경적인 교리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선택했다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예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는 거다. 미래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다. 이래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정이 틀렸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틀렸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되는데 1번, 하나님이 크고 넓으신 은혜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해서는 무조건적이었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바라신 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는 아주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조건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해야만 하는, 그 가슴을 칼로 찌르듯 하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이제 내셔야 됐어요. 우리에게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를 찬송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데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도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자기의 헌신을 담아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자의 것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비단 물질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물질보다 마음을 보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 식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의무감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앞에 딱 쓰셨다. 그럼 이 나쁜 놈아! 그러실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인사하시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감사 찬양해서 하십니까? 비록 잘했대도 그것 때문은 아니죠. 대통령이고 연배가 훨씬 높으시고 어른이시잖아요. 그죠? 의무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예배도 받으십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도 받으셔서 그에게 다시 사그러든 은혜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은혜에 다시 감격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 2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상한 갈대 같고 부티부티 꺼져가는 것 같은, 그래도 절대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상한 갈대 어쨌든 살리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천국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남편의 인격에, 아내의 인격에, 또는 우리의 부모의 인격에 문제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더딘 것 같고 우리 눈에 박히지 않을 것 같죠.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도 신묘막측한 분이 돼가지고 예상 불가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단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이게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전능하신 그분이 왜 일을 안 하고 계시겠어요? 당연히 하고 계세요. 절대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째뚱둥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붙드시려고 애쓰시고요. 혹 넘어지셨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고요. 혹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넘어져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살아 계시기만 해도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이방인들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와, 놀랍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단 말이에요. 하나도 내가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힘을 다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자, 의문 좀 살피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다고 한다면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답을 바로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밑줄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책임이, 밑줄이죠. 따라서 심판의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숙명론과 예정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할지는 오직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니까요. 창조주시니까요. 자, 2번. 자,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택하신 자들은 다 믿는다 하시던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밑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밑줄 전도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입니다. 이 말은 전도를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느라 전도를 3번 넣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와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시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택하신 거예요.
가장 미련한 방법.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하죠. 우리 볼 때는 어렵잖아요. 그죠? 또 전도는 쉽습니다. 있는데, 전도가 쉬운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저도. 참 관계 전도가 안 쉽던데. 그죠? 보통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어느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 선교사님이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전해봐야 소용없고, 저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 장강을 넘어 쫙 들어가면 예수 안 믿고 있겠지. 거기에 가리라 하고 가셨어요. 진짜 오지로 들어갔거든요. 그냥 그 마을에서만 자급자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 가셨어요. 갔는데 주민의 98%가 예수를 믿고 있더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다시 왔대요. 누군가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어느 오지든 누군가를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끔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쓰실 겁니다. 복음이 어쨌든 거기에 들리게 만드실 거예요. 그 방법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3번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자, 3번. 모두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누군가만 임의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선택의 이유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유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만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고 믿기 때문에 굳이 그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뜻에 따라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옳습니다. 그죠?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요. 언제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 옳습니다. 4번 그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으라고 명령하고 믿음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세요. 믿는다는 것을 행위로 왜 표현했냐면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내면도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조건 충족이 안 돼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도 보시고 외면도 보시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도 하나님의 행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구원의 조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화살표 보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계세요. 지금 살아 계세요, 실제로.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벌에 쏘여가지고 기억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싹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아버지 얼굴, 이렇게 모든 건 나 이름, 내가 누군지까지, 심지어 내가 인간인가 이것까지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살아는 있어. 말하는 것도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냥 이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돼요, 안 돼요?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억상실증이 치료되면 되지.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알아봐요. 못 불러요. 예를 들면 전적 타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성령님과 함께 믿음을 제공해 주십니다. 믿음은 인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신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뭐 중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막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심도 있게 다루시고 일단은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있는데 전기 충격이 띵 해가지고 생각난다. 아빠 이래 되는 거죠. 전기 핑 한 게 성령이 핑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6.25 때 그 전쟁 사진 보셨죠? 흑백 영화나 거기 보면 미군들이 막 차 타고 군 트럭 뒤에 타가지고 트럭 위에서 아이들에게 빵 나눠주고 막 구호품 나눠주는 거 보셨어요? 막 미군들은 선한 천사처럼 웃으면서 이러면서 머리 빡빡 깎고 애들 반바지 입고 떨어지는 이래 있는 거 보셨죠? 잠깐 여쭤볼게요. 손을 뻗은 아이들에게 이 미군이 초콜릿을 줍니다. 초콜릿 크기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을 길게 뻗고 힘차게 뻗은 아이에게는 큰 초콜릿 주고 5살짜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뻗고 있으면 초콜릿 한 조각 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냥 뻗고 있는 아이에게 미군이 주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5살짜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 거 주겠어요. 왜? 불쌍하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믿음이 그거예요. 손을 뻗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게 큰 초콜릿, 작은 초콜릿을 결정하는 어떤 조건도 안 돼요. 단지 뻗었을 뿐이에요. 초콜릿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미군의 능력과 긍휼함에서 발동된 것이. 우리가 손을 뻗은 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도 결코 공로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조금 일찍 마치겠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다시 버리실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물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버리실 권한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의도가 1도 지금 없으십니다. 전혀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면 버리실 거예요? 예? 아니? 왜? 난 네 버릴 생각 전혀 없어. 아이, 내가 하나님 같으면 버리겠는데. 없다니까. 나 너 버릴 생각 전혀 없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딱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는 오류나 후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선택은 결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의향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 사랑했으니 나도 딴 사람을 이래 사랑해야겠다. 맞죠? 그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시고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고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설 명절 평안하고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